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예배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충만하여 세상의 근심과 걱정 떨쳐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인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70년이 끝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24장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워야지 항복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맞서 싸울 힘이 없어도 싸워야 하는 판국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자 이러면 이건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땅, 이 거룩한 나라에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항복해라 하십니다. 항복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자는 나쁜 무화과다. 항복하는 자가 나의 참된 백성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항복해라 하시나요? 그 이유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죄를 범하면 내가 다른 민족을 불러와서 너를 치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이 의미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가 바로 좋은 무화과, 참된 내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도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의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조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벨론 왕 누베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수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무려 23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꾸준히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회개해라, 죄를 알아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심판이다. 무려 23년 동안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3년 동안 죄를 인정해라.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여기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외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쫓아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율법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서를 서슴없이 내뿜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질 않고 자꾸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 그냥 둘 수가 없죠. 결국은 잡아다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분명히 교회가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점점 사라가지는 시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져 버린 시대, 예수님 이야기는 1년에 한 두세 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뿐이냐? 왜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냐? 듣기가 싫어지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이젠 지겹다, 우리에게 고기 달라 외쳤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는 언약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율법의 시대에는 이제는 만나가 싫다, 우리에게 고기 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그 고기를 씹어 삼키기도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 전부 죽었죠.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율법 아래서는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는 이 율법이, 이 언약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없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고, 여전히 만나 말고 고기 달라 떼를 쓰고, 여전히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는 언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다 저주와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를 알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야 이제는 죄 지어도 된대, 예수님이 죽으셨대, 이러고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러고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으로는 받지 못한 이야기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은혜, 이 믿음이 임하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가 터져 나오거든요. 나는 이 죄에서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무려 23년을 외쳤어도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이 4절은 예레미야의 23년을 더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의 23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이고 이제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 그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이하 말씀 보시면 최초의 선지자를 아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 아무도 없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선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 주었고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벨 이후로 모든 선지자를 이 백성에 보냈으나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냈으나 순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이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는 것을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이미 바벨론의 지배하에 태어난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바벨론의 종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인생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인생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났고 우리 인생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고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의 약속이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뒤에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 이 바벨론이 거꾸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 70년은 뭐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천지 창조의 수는 6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는 끝이 나죠.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안식이 7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는 완전수. 이 안식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수, 반면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완전 수인 7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짐승이 되었죠. 바벨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6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짐승의 수라고 한다. 666, 사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는 게 바로 666입니다. 이 666으로는 하나님의 안식 7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6이 수천 개가 붙어도 7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안식이 깨진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6.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년 뒤에는 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바벨론 세력은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이지 실제적인 연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 70년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이야기도 결국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날이 있다 이거죠.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넣어주심. 이 생명이 바로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이 바로 안식.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바로 70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동시에 이 70년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기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로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 안식으로 넘어가게 된 날, 이게 바로 70년. 이 70년 뒤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려 23년 동안 홀로 외롭게 그러나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슨 근사한 직장 주십시오, 내 집 마련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사는 것. 내가 앞으로 5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복음 증거로 인해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제 누군가의 70년이 끝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이라는 이 안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성취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또 그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70년이 끝나는 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의 도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70년이 끝이 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이라는 은혜 날마다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바로 세상이라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늘 깨어있게 하시고 혹 유혹과 시험에 넘어갔더라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환히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 나를 통해 누군가를 부르실 하나님의 도구됨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